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마크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로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히브리어인 수콧의 다른 번역들입니다. 수콧은 복수를 의미하고 단수는 수캇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캇은 하나, 그리고 수콧은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복수입니다. 텐트, 장막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속죄일과 초막절이 연결되어 있다고 속죄일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초막절은 나라들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들의 절기요. 기억하십니까? 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위한 속죄를 드렸고, 그리고 5일 뒤에 제사장이 70개의 나라들을 위한 속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동안 70마리의 숫송아지를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가 한 나라의 속죄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될 줄 알았다면 군대를 만들어 지키도록 하였을 텐데요. 나라들의 속죄함을 받도록 만든 곳을 사단이 파괴하게 만든 격입니다.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모이는 절기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3장 41에서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절기인 모에드 뜻이 무엇인가요? 약속, 정해진 시간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생각하면 먹는 것부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모에드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숫자 7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을 지켜야 하나요? 7일 동안입니다. 초막절은 7째 달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너희는 1회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번이나 주님이 초막에 거주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초막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수캇은 텐트 혹은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에 텐트가 보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히브리어에는 숫곳인데 한국어에는 우리간으로 바꾸었네요.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가축을 위해서도 숫곳을 만들었네요. 그럼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전형적인 숫꽃 곧 초막의 모양입니다. 메시아닉 회중에서는 매해 초막절이 되면 이런 숫꽃 모양을 짓는데요. 마크 목사님 회중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이런 숫꽃을 만드셨는데 이런 식입니다. 지중해 종려 나무가지들을 가져다가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지들을 지붕에 올려놓고 그 사이로 별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런 초막의 목적은 임시의 거처입니다. 영원히 살진 못하겠죠. 텐트로 임시로 사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아주 기쁜 날로 각종 과일과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즐기는 날입니다. 이것이 현대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하는데요. 한마디로 먹고 즐기면서 주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또다시 모에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약속 혹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히브리어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0년 10월 15일은 이미 정해진 날짜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달력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우리가 쓰는 달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에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무교절 날은 맞자라고 부릅니다. 칠칠절은 밀, 초막절은 스콧,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절기 중 1년에 몇 번 예루살렘에 가야 했나요?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중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미 오순절 사건이 있기 15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순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또 같은 말씀으로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6월절은 무엇을 추수하는 시기인가요? 보리입니다. 여름인 오순절은요? 밀입니다. 그럼 가을에는 무엇을 추수합니까? 과실로 포도, 석류, 올리브 등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무교절, 추수의 절기와 그리고 거두어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은 거두어드리는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그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10월 정도입니다. 지금같이요. 히브리 달력은 민간력, 종교력 이렇게 있어서 좀 혼동이 되기 쉬운데요. 나팔절은 민간력으로 1월로 히브리 달력에 대해서는 따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좀 도움이 되시겠죠? 언제가 들에 나가서 수확하는 때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기입니다. 수컷은 추수를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는 달력을 보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을 모델로 만든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수감사절 때도 하나님께 풍성한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죠. 제가 수확의 날은 해의 마지막 때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마태복음을 보시겠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아주 많은 비유를 쓰셨는데 그 중에서 수확에 대한 추수에 대한 비유를 많이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마찬가지로 절기도 각각 다른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오순절 날을 기억하시나요?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끝의 추수는 가을 절기와 맞아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진이 보이시죠?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계시록과 가을 절기가 연관이 많이 있는데요. 누가 추수꾼인가요? 천사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무엇이요?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비유로 과실인 포도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봄에 일어나고 오순절은 여름에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볼 때 이 일은 가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과 같은 가을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일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일로 절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